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을 말씀은 주일 말씀이어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입니까? 그래서 전제가 붙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이번 주 말씀이 사실 22년도에 표어예요. 표어가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하면서 이 말씀 표어를 고민하면서 이 표어 말씀을 뭘로 하지?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고민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래, 할 수 있잖아. 왜 할 수 있는데 하면 되잖아. 하면. 그리고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건 누구든지 말 거기까지는 하거든요. 공부 안 하면 야, 너 공부해. 공부하면 너 잘 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자,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4장 1절에서 분명히 서라 그랬어요. 서라. 이 서라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라 그랬어요. 군사적 용어. 네. 군사적 용어라 그랬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이 군사적 용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전쟁 중에 군인이 자기 초소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는 걸, 이것을 서라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사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요.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병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 초병을 죽이면 전장에 연락이 안 가기 때문에 그 군대를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초병은. 그래서 초병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면요, 이 초병은요, 군인이 오면, 적이 오면 빨리 파악해야 돼요. 또 이 군인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끝까지 잘 지키고 고수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4장 1절부터 말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고 신명기에서 너희는 군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금요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군인이라고 말했어요.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는 게요. 자, 예를 들면 환경, 여건, 또 내 마음의 상태 등등.
많은 어떤 환경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나 뭐 여건이나 내 마음의 상태 뭐 등등 많은 것이 있을 때 그 상황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가는 겁니다. 이겨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자, 군인이 전방의 GP나 전방의 GOP, 최전방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체감온도까지 또 해서 여기보다도 월등히 춥고 보통 우리 후배 목사님이 파주에 사는데 늘 오면 목사님 우리는요 여기보다 2, 3도가 저기 내려서 거기는 더 춥대 파주는. 우리는 뭐 여기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늘 춥다 그래 춥다고. 2도 차이거든요. 2도. 2, 3도가. 그러면 전방에서 군인이 거기서 뭐 우리 보통 우리 자녀들 겨울에 겨울나기 할 때 여러분들이 보냈던 게 뭐 핫팩 아닙니까? 핫팩? 군대도 핫팩이 있어요. 그런데 핫팩을 보냈다고요. 저희 아이도 군대 둘 다 갔다 왔을 때도 핫팩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핫팩을 언제 쓰냐 그랬더니 이 초소에 근무 쓸 때 저녁에 발 밑에다 군화 밑에다 넣고 손에다 주머니에다 넣고 장갑에다 넣고 막 이렇게 넣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추워서. 그러니까 군인이 이 환경과 그 여건을 견디지 못하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상태가 두려워요. 뭐 초병이 뭐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사실요 이 군대 때 군인들이 그분은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입니다. 실제 아닌데 그거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 군대에 있을 때요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엄마만 나와도요 울어요. 엄마만 나와도.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약해져 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초소시다고 총 놓고 집에 갑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 또 예를 들면 뭐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동역자를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또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관용 베풀고 싶죠. 솔직히요.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말씀에는 사랑하라 몇 번까지 7번씩 49번까지 사랑하라 이 이상은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환경에 나와 접한 사람이 딱 그 문제가 터지면 솔직히요 한 번은 넘어가지만 두 번까지 넘어가지만 세 번도 겨우 넘어가면 네 번째는 빵 터지잖아요. 도저히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그 사람을 포기하든지 교회를 포기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면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게 쉽냐고요, 이게요. 안 되거든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평생 옆에다 두고 봐야 되는데 뭐 괴롭히면서 죽여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삼고 더 잘해주고 자기 아들처럼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관용이 쉽게 되냐고요. 내게 예를 들어서 유익이 되고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오고 친한 친구 막 이러면 용서도 되고요. 내 가족이면 용서도 돼요. 그런데 가족도 아니고 평상시에 원수예요. 평상시에 사이도 안 좋아. 평상시에 잘 모르는 사람 이러면 우리가 관용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용하려는 거예요. 이미 3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너희가 감사함을 알아. 감사. 아니 감사는요 좋은 일이에요. 응답이 되었을 때 감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막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막 여기서 뭐 갑자기 돈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막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아픔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로 정작 그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자기.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야, 내게 능력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내 마음이었어요. 할 수 없는 내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사람은요, 똑같아요. 유익이 되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이 기분이 좋은 여건들이 될 때만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일에 적응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일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떤 환란이나 어떤 마이너스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마음속에 신앙인이나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가 왜 그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물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하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일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 여러분, 자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집 살고 있는 거 만족하십니까? 저부터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좀 거실도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요. 차 타고 다니는 거 조금 제가 생각해서 스틱을 샀는데, 야, 이게요, 제 왼쪽 다리가 나중에 가면요, 발바닥이 아프고요, 이렇게 근육이 쥐가 날라 그래. 막히는 도로 막 3, 40분 이상씩 가면. 여름에는 더 합니다. 에어컨 틀어놓으면요, 이게, 에어컨 이렇게 틀으면 그 실린더가 더 딱딱해져요.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이게 밟기가. 클러치 밟기가. 승용차나 뭐 다른 차들은 좀 덜한데 이상하게 우리 차만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편한 오토차, 오토 하고 가면 엄청 편해요. 그냥 밟고 놓기만 하면 가지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족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내가 딱 했더니 오토를 샀어요. 야, 얼마나 편한지. 야, 옛날에 그 차, 야, 진짜 내가 진즉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고 다니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족이 될까요? 정말로? 자족이?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지 자족이를. 보통 우리가 없을 때는 목사님, 제가 우리 자산이 한 20억 이상만 되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됐어요. 그런데 20억 가졌는데 그때는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20억. 이제부터는 내가 편안하게 마음 자족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또 20억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1, 2천입니까? 몇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그 정도 들어오면 막 우리 같은 뭐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요 더 막 아끼고 그다음에 막 그리고 막 더 이렇게 욕심을 더 부리고 더 그래서 아마 큰 기업이 되나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자가 부자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러니까 이게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자족이 되냐고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족, 일체, 빈부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 그런데 우리는 자족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동물적인 본능적인 것은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면서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게 세상에 정말로요. 속 없는 사람 빼고. 이 말은요 자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족할 수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았다는 말. 나는 안 되는데 이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 사도가 솔직히 이게 됩니까? 안 됐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고 갈까요? 바울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가 뭐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로마서 7장은. 바울 사도의 심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에 성경 도전에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으세요. 제가 하루에 10장은 읽으려고 지금 10장 이상은 읽으려고 계속 도전해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요 1년이면 한독합니다. 딱. 성경 66권을 한독하게 되어 있어요. 1년이면.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요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내가 봉사해야지 나도 좀 전도해야 될 텐데 나도 좀 이렇게 목사님 돕고 잘해야 될 텐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보세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23절 2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 말은 뭐예요? 속사람은 영적 사람입니다. 나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말씀도 좀 더 잊고 해야지. 이제는 내가 직분도 좀 잘 감당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 마음의 법이 이 속에서 즐거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마음이 싸워서요. 영적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영적 사람을 이끌어 가지 않냐고 져서 육의 사람으로 있는 모습으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뿐입니까? 바울의 신앙의 고백뿐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유명한 고백한 24절에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래서 바울이 이 오호라는 말은요, 탄식이 많은 거예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죄송해하고 있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보다 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탄식 오라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냥 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막 괴로워서 으악 쥐어뜯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그런 자기를 보면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자족? 정말 자족일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역시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족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안 돼. 그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싫지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하고 TV 더 보고 싶은데 그거 안 보고 성경을 유튜브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또 보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6, 8시나 7시 막 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뉴스 시간에는 거의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해부터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성경 읽는 시간이다.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해보세요. TV를 다 꺼놓고 내가 올해부터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주 안에서요. 이게 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9시서부터 10시지만 이미 여러분은 주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긴 후에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힘을 얻었고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힘을 얻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 이게 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또 집에서 말씀 그런 타임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또 찬송입니다. 또 뭐예요? 기도예요. 또 뭐예요? 헌신 봉사입니다. 이게 주 안에 갖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지는 게 주 안에 있는 겁니까? 교회와 멀어지는 게 주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물어봐도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힘이 있어요? 좋아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 신앙의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또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교회하고 멀어진 사람이 그러는 사람은 전 많이 못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힘이라는 힘. 영적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자, 시작이 뭐래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전제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시작하면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것이 거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만 생각하는데요, 안에서 여러분 있다가 바로 나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하라 이란 말이에요.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 거하라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매노라는 단어를 써요. 매노.
이 매너는 머무르다. 그 다음에 남아있다. 그 안에서 살다.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뭐예요?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견디다. 여러분, 거하라는 것이, 이게 거하는 게요. 솔직히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하는 거, 회사 직장에 머무르는 거예요. 물론 뭐 월급 받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짜증이 나도 남아있고 아더매치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게 거하는 거예요. 거할 때 세상에서 직장에도 뭘 받아요? 봉급을 받아요. 이건 표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표면적인 여러분이 받는 대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끝나게, 여러분 우리가 거하라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질 거야. 물론 영적으로 충만해져.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그래 영적인 것만 충만하고 모든 게 다 손에 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하면 하나님은 영육이에요. 영육의 축복을 해주, 영육의 보상입니다. 내가 사회 속에서 힘들지만 거하고 있을 때 봉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봉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견디면 하나님은요 영육의 보상이에요. 영육의 보상.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거하라, 머무르라, 견뎌라. 마치 설하라는 단어로 시작했잖아요. 설하, 너희는 군사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추워도, 비가 와도, 적군이 총을 들고 탱크를 물고 들어와도 너는 거기 그 자리에 서 있어. 견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보상해 줄게. 여러분, 보상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또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믿는 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그래 보이지 않는 영적 보상만 있고 육적 보상은 없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주인이에요. 주인.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우주의 몸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내 것이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바울 사도처럼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은 많아서 자족이 아닙니다. 빈부할 때, 궁핍할 때, 매맞을 때, 모함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능력. 보통 능력이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디나모라는 말이에요. 디나모.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 여기 히브리는 나바시라고 쓰는데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요. 보호의 옷, 사용할 수 있는 옷, 방어의 옷, 견딜 수 있는 옷,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옷입니다. 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겁니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니까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야, 니파 네파 쪽파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할례, 진짜 우리가 할례파야. 쟤네들은 의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할례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쟤네들은 의식만 가지고 해. 속은 다 썩었어. 진짜 우리가 할례파야. 왜?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해. 쟤네들은 자기 의식으로 해. 자기 내세우려고. 근데 우리는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고,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우리 하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잖아. 진짜 우리가 할례파야. 이걸 말하는. 이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힘의 힘. 봉사할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안 내키지만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14절. 성경이 여러 곳에,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찬양하잖아요. 고백하고. 시편 118편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그래서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요?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밖에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능력을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교회 능히 대적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누구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해지고? 강건해지고. 아니, 뭐 비타민 먹고 그다음에 칼슘 먹고, 물론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영육의 영적 강건함입니다. 우리가 육으로서는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육은요 절대 육을 못 이겨요.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힘을 통해서. 영적 힘을 통해서. 영적 힘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영적 힘이 들어가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 힘이 들어가면요, 병도 아픔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들은요, 가장 먼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똑같았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더 핍박이 있었고요. 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 그 상황 속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갔던 그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서 목숨을 내걸고 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힘.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약성경 또 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자,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이건요 육적 하나님의 힘이에요. 영적 힘도 주시면 육적 힘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힘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밖에서 자꾸 힘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은, 하나님의 진리의 공식은요 밖에서가 아니고 안에서 이루어져요. 안에서. 이 원리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쪽에서 빨리 좀 이거 나 있는 데서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더 볼까요? 스가랴서, 우리가 읽으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수르바벨 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배경, 물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육체적 힘, 이것으로 너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육적 힘도 있고 지혜의 힘도 얻고 영적 힘도 얻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족하게 되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좋은 것만 자족하면 이게 힘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힘 없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힘은요 없을 때, 어려울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여러분, 올해부터는 꼭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서 도망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는 음성도 있어요. 혹시 그 소리 안 들리십니까? 이겨야 돼요. 주님 안에 그럴수록 들어와야지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풀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풀 수 있는 터전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질병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시작입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누가 그랬어요? 엿장수? 요즘은 슈퍼? 어느 슈퍼 갔더니 막 한쪽에 뭐 홈플러스가 갔더니요. 야, 무슨 막 카트에다가 무슨 음료수병이라고 얘기할게. 무슨 술병만 그렇게, 와, 그 사람 술로 사나 봐. 한 2카트를 가지고 와. 음식점이겠지 뭐. 주님 안에요. 올해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년처럼 전년처럼 우리 또 올해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힘들어도요, 환경이요, 여건이, 내 마음과 상황이 그래도요, 그러기 때문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결돼요. 복이 됩니다. 기적이 되고요. 그것이 내 삶 속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22년도에 우리는 스스로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꼭 필히 하자. 이렇게 꼭 하세요. 이왕이면. 갑자기 여러분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요. 이렇게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어.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러든 말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니, 우리하고 바울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이 죄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바울도요, 솔직히 말하면 살인죄도 짓고 죄 많아요. 변화받기 전에. 다투기도 했잖아요, 사회 가면서. 솔직히 말하면. 쟤 데려오지 마. 쟤 빼. 그것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우리하고 똑같은데도 왜 바울을 사도는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금의 공동체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올해는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번 주일날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나가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하고 그러고 하셨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 소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힘은요, 움직일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앉아있으니까 그 힘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마음과 환경을, 여건을 이기고 일어나면 빛이 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면요, 조금만 더 움직이세요. 그럼 빛은 자동으로 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빛이 일어나면, 여러분, 빛이 일어나면,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요? 가장 어둠이 없어져요. 내 마음의 근심의 어둠이 없어지고요, 내 삶의 근심 덩어리가 없어지고요, 어둠의 물질의 근심이 없어지고요, 질병의 근심이 없어지고요, 여러분 자녀와 각 직장과 모든 근심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뭐 했더니? 일어났더니. 왜? 우리가 빛이거든요. 이미 너에게 빛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면 된다.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기도하겠습니다.